1992년에 제작된 바라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설명이 없이 이미지와 배경음악만을 가지고 세상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문화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여러 종교의식도 포함이 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카톨릭, 동방정교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승려가 종을 울리는 모습을 담았고, 이슬람은 메카의 순례자들이 카바라는 돌을 맴도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힌두교는 순례자들이 겐지스강에 모이는 장면을 담았고, 카톨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내부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는 촛불을 피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유일하게 제외된 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는 미학적으로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미지를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미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상징, 둘째는 미술, 셋째는 성례전입니다. 이 세 종류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징, 미술,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상징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훔칠 만한 것은 악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금촛대라든가 금십자가라든가 이런 비싼 기구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별한 의복이나 장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특별한 의복은 성가대 가운뿐입니다. 성가대가 그냥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더 단정해 보인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운보다도 더 보기 좋은 옷이 등장하면 당장 그것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있으면 세탁소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징물 뒤에 숨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상징물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지순례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단체 성지순례를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독교는 미술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사원의 천장화를 포함해서 많은 성화를 그렸지만 그의 미술이 인류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을지언정 신앙적인 발전에는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못하러 간접적인 미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겠습니까? 성 베드로 사원의 내부를 보면 아름다워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의 개혁교회 예배당은 상자과과 같았습니다. 그 속에 의자와 강대상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외에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방법이지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성례전을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례전이란 상징적인 예식을 뜻합니다. 예컨대 세례식도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물을 아무리 뿌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식이라는 예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원래 가톨릭 교회는 7개의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세례, 성찬, 견진, 종부성사, 고해성사, 혼인, 신품성사 이렇게 7개의 예식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7개를 2개로 줄여버렸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은 그 2개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구세군에는 아예 성례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형식적인 예식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예식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징물 뒤에 숨어 계시지 않고 미술 뒤에 숨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식 뒤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엄하시다면 하나님도 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냐? 물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helper, comforter.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comforter,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체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Three in one. One God in three persons.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체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적습니다. 신학에서 성령론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적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도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더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둘 다예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사람의 말이냐?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평가절하된 문학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인쇄된 이 글씨는 글씨예요. 그러나 이 글씨를 우리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경건하게 읽느냐?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으려는 사람은 성경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읽어본 말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는 도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구절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세상의 다른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국지가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삼국지를 읽는 중에 그런 식으로 와닿는 구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린이 성경이든 외국어든 간에 그것을 읽는 중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상륙할 때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간 것이 족하다라는 그런 개신교적인 메시지가 그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무인도이지만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는 대부분의 꿈은 개꿈입니다. 자기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추하고 적나라한 심리 상태를 보여줄 뿐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저는 자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묻고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when you gather together 너희가 모일 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신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 마지막 문장을 의역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덕이 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은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은사 자체를 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베푸십니다. 왜요?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여기 이 현상 중에는 우리에게 좀 덜 익숙한 것들이 있죠. 찬송시, 그건 우리가 익숙하고, 가르치는 말씀, 그것도 익숙한데, 계시, 방언, 통역함, 생소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일 때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모일 때라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란 말.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거장이 같이 끼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끼어 있어야 그 모임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저기에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일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 믿은 사람이냐? 오래 믿은 사람이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VIP가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